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모든 교회가 대부분이 한국 교회가 한 해를 지나면서 이렇게 정해져서 지키는 교회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절기를 중심해서 얘기할 적에 3월, 4월에 우리가 한 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고난주간을 한 주일 지나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7월 첫 주일에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의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절기로 이렇게 지킵니다. 1년에 4차례, 4번을 거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교회 역사가 쭉 계승해 왔고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것을 계승을 받아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취사 선택의 이야기를 떠나서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미덕으로 이렇게 절기를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늘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오늘 맥추주일이라고 하는데 맥추절기를 중심으로 지키는 맥추주일의 의미는 뭘까? 지난주에 우리가 전반기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맥추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그냥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지났으니까 그냥 절반을 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지키는 건지,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매일 늘상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데 굳이 이렇게 정해놓고 드려야 될까? 이런 어떤 퀘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걸 구체적으로 이 근거가 뭘까? 이 근거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우리가 이걸 확신을 갖고 정말 신앙적 고백으로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내지만 성탄절은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니까. 근데 그 중에 절기 중에 맥추감사절, 이게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손에 딱히 잡히는 그런 의미가 손에 딱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아신다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알아야 우리의 마음도 쉽게 납득이 되고 그리고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지켜라 하는 3대 명절이 있었어요. 그 3대 명절이 첫 번째는 유월절, 이 무교절 중에 지키는 유월절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장막절. 장막절이라고 혹은 수장절이라 이렇게 해서 3대 절기를 꼭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해방이 된 게 1948년이란 말이에요. 이 수천 년 역사를 남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왔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8세기에 한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서 저 중동에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다 퍼지고 심지어는 소아시아 쪽으로 퍼지고 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어. 흩어진 민족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죠. 디아스포라는 말이 흩어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다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3대 명절이 되면 반드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출애굽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자기 민족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요. 그 대제국의 애굽의 수하에서 종살이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소유의 소유권이 없는 그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인간이 아니라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민족들이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이 날은 꼭 기억해라. 이 해방의 날을 꼭 기억해라 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의 근거는 여기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첫 열매를 드렸어요. 첫 열매를 두 번을 드리는데 하나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어요. 두 번째 첫 열매는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절기와 관련이 돼 있어요. 6월절 말미가 되면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6월절 마지막 끝이고 그 후로 7주가 지나면은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럼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기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래서 6월절에 7주 지난 그 다음 날, 하면 77은 49 플러스 1하면 50일. 50일째 하나님 앞에 밀을 추수해서 드리면서 그날을 맥추절기라고 이름하여 하나님 앞에 성회를 선포하고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의미는 이제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절, 세 번째 장막절은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살면서 자기들이 농사짓지도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했던, 그래서 그들이 40년 지난 후에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장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다고 그의 후손들이 텐트를 쌓아 짊어지고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에 텐트 생활하면서 그 장막절을 지키곤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장막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모든 추수를 해서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다 걷어들인 다음에 드리는 축제가 바로 수장절, 맥추절이었어요. 장막절이었어요. 장막절. 그러니까 그래서 장막절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할 때 수장절, 모든 추수를 해서 창고에 모아드렸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절기가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항상 매해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됐어요?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오, 옳다구나. 남자만 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남자만 드리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 개념이 그래요. 숫자의 개념이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늘. 그래서 여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갈지니라. 그게 바로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개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 오늘 뒷부분인데 77절. 이게 뭐예요? 맥추절이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했고 반드시 그들은 역사 속에서 지켜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 이런 얘기도 하죠. 그건 구약의 하나의 예법이었고 구약이 하신 말씀이고 그건 또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하나의 풍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들이 이런 관습이나 이런 풍습들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이슈를 제기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취사 선택의 문제냐 필수의 문제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맥추절의 의미를 진정으로 찾아보면은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맥추절을 국한해서 정리를 할 때 맥추절의 의미는 정의라고 한다면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맥추절 하는 건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해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추수하는 절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에는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6절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아까 조금 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어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말했어요.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밀의 첫 추수의 열매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성회로 선포하고 모든 일에서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27절에 보면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수송아지 2마리 잡네. 수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 이거 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00명 식사하는데 송아지 1마리만 잡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죠? 네. 어쨌든 엄청난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만큼 많은 어떤 재물들을 잡는다라는 것은 음식이 풍요롭다라는 의미예요. 그날 이것을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고 물론 상당 부분이 제사장에게 전달되지만 그러나 전하는 자들과 함께 이 페스티벌을 열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축제에 그런 기쁨과 감격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간증하는 이런 펠로십을 갖는 거예요. 왜 맥추절은 77절, 7주 다음에 지낸다 해서 77절, 50일째 지낸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후대에 명명해서 부르기도 했어요. 이때는 보리 추수한 7주 이후에 밀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는 맥추절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맥추절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보면 맥추절은 첫 번째 성회로 선포가 됐어. 성회. 맥추절이 되면 먼저 성회를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스탑하고 모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명명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에요. 이 날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그 성회로 모이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럴 때는 특별한 의식, 어떤 세레모니가 필요했어요. 의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날을 우선순위로 따지면 가장 priority, 가장 우선순위로, 최고의 우선순위로 정해 나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성회로 지키지 않으면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맥주절이 그래요. 맥주절이 성회로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어떤 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들이 안식일을 안 모인 게 아니에요.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곤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또 그 백성들에게 성회를 선포해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집행하고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0일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절기들은 절기의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갖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가장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으로 정리된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맥주절은 맥주절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성회를 선포했고 그리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나 실제적인 것이나 그리고 구약이나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왔던 이런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회나 지금의 주일이나 구약의 맥주절이나 지금의 맥주절이나 그 정신만큼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 중심을 그곳에 놓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성회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모이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 맥주절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맥주절을 성회로 모이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전반기의 삶을 정리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전반기를 정리하는 보리추수 이후에 밀추수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삶을 정리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맥추절의 의미였어요. 정리를 해보면 전반기 반년의 추수를 감사하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축제였어요. 여러분, 이 첫 열매의 기원이라는 게 이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첫 열매의 감격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열매라는 것이 정말 뼈가 시릴 만큼 가슴이 막 저려올 만큼 그런 감동에 잊지 못할 감동의 첫 열매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얼마나 서러움 속에 살았겠어요. 자기들이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름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냥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쓰임을 받다가 병들면 버려지는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그런 인권이나 그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렇게 430년을 살고 그들은 우여곡절의 삶의 40년 여정을 또 경험해야 했어요.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웠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고 정말 천막 하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들은 하늘을 지붕 삼고 그 모래 사막을 방바닥 삼아서 살아왔던 인생들이었어요. 그 40년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여곡절 싸움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농사를 짓고 처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열매의 감격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첫 열매 말 한마디 할 만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감동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첫 열매가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슴이 저려오고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이성적인 모든 것이 차단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삶의 전부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의 의미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셨죠? 직장 생활해서 처음 월급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사업을 하면서 처음 인컴을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경험하셨잖아요. 그거 붙잡고 얼마나 감격했어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처음 얻었을 때. 그게 작든 크든 처음 내 것으로 손에 쥐었을 때 내 땀을 흘리고 내 진액을 뽑아내서 얻었던 그 결과가 내 손에 잡혔을 때 여러분 감격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걸 우리 젊은이들은 첫 열매라고 해서 자기가 받은 인컴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개런티. 내 신앙의 개런티.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내 심령에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이 시간까지 키워주시고 내게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첫 열매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머지 인생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첫 열매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얻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냔 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 그것은 전통과 전승으로 계승되고 이어져 오고 수천 년 역사가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의 민족 속에 영혼 속에 계속 전승하며 계승되어 온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라고 신약 시대라고 그래서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라고 그래서 이 정신이 사라졌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비를 주셨어. 그러면서 그 얻은 곡식을 갖고 가슴에 품고 우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처음 곡식을 얻었거든요. 처음 곡식을 얻어서 내 것이라고 했거든요. 수백 년 동안 서러움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첫 열매를 가슴에 안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까? 그게 첫 열매예요. 그냥 첫 열매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큰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며 눈물로 축제를 보냈던 것이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통해서 얻어진 자유와 기쁨, 해방,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감격,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을 엄청난 축제로 지켜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갔던 거예요. 이게 축제였어요.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여곡절의 삶이라는 것은 역사의 대서사시죠. 드라마. 그래서 그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생의 우여곡절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아픈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상처받은 실패하는 인생은 살지 말아야지. 고통의 인생을 더 이상은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하나님 손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20년 동안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었던 엄청난 부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줬나요? 그렇게 좋은 머리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줬나요? 여전히 그 좋은 머리로 자기가 차지할 거 다 차지하고 엄청난 부자가 돼서 그가 돌아오지만 여전히 칼을 들이대고 있는 화해하지 못한 에서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가 야복강나를 터해서 천사들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의 인생의 계명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아무런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에서는 야곱에게 뛰어와서 그를 껴안고 엉엉 우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족장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생사화복의 우여곡절의 삶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고 구덩이에서 죽을 뻔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 역사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세요. 후렴같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해 주셨던 축복이에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기억합니다. 바벨론으로 다니엘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느부갓네살 밑에서 그의 손에 키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을 고난의 사자골에 던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래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내가 자유를 선포해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틀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속에 살 때 우리는 그때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꽤 오래된 이야기이고 오래된 기억이긴 하지만 간증을 통해서 그 간증을 보면서 들으면서 많이 울었고 눈물을 흘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배재철이라는 최고의 테너리스트. 영국의 일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타임지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시아에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최고의 극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럽이나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최고의 오페라 가수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 어렸을 때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찬양을 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어린아이로 자라서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최고 큰 콩쿠르인 동학 콩쿠르에서 1등, 밀라도 국립음악원에서 수석 졸업, 그리고 도밍고 오페라, 독일 국제 콩쿠르 최우수 테너상 수상. 이거 뭐 더 이상 형용할 거리가 없어요. 형용사를 이 사람의 극찬에 대해서 더 이상 붙일 게 없을 정도래요. 독일 국립 오페라단에서 언제나 주연으로 출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노래할 수 없어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냐. 갑상선암이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갑상선암 수술 과정에서 성대신경이 끊기고 노래는커녕 말하기도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후의 고백이지만 2006년쯤에 그 아주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고의 권위자, 갑상선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수술을 해서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게 되죠. 우리 한번 짧은 동영상 하나 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풍부한 감성과 힘있는 가창력으로 호기롭게 청중을 압도하던 테너 배재철.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나가던 그는 2001년 고향 무대에도 선다. 세계 최정상급 테너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고음의 선율을 편안히 불러내면서 청중을 매료시켰다. 국제 오페라계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2005년 가을, 배재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었다. 암세포는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듬해 배재철은 성대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았다. 大きな声であーって言ってください。 큰 소리로 아 해보세요. あーちょっとなんかね歌歌えるこの姿 짧게 勢 부르시는 で 노래 悪いけど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大きな 노래? 遠慮なく 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배재철이 자신의 연습 공간으로 돌아왔다. 착실히 발성 연습을 계속함으로써 횡격막을 움직이는 근육을 다시 만들 생각이다. 직업이 가수인데 사람들 앞에서 갈라지고 이상한 목소리를 들려줄 용기가 나지 않았다. 2005년 9월 있었던 마지막 무대 이후 거의 2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불렀던 바로 그 곡이었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노래를 잊지 못한다. 최고의 고성, 최고의 음을 자랑하는 빈체라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불렀던 가수가, 오페라 가수가 하루아침에 목소리를 잃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소리를 낼 때 그냥 소름이 그냥 삐죽삐죽. 그만큼 탁월한 천재였고 100년에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 목소리를 잃었어요. 그는 어려서 성가대를 좋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의 고백이 그래요. 자기가 시간이 바빠지고 해외 공연이 바빠지면서 그는 서서히 주의를 지키지 않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신앙은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고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 주신 천상의 목소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노래만 불렀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잃어버린 후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고 그는 2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그가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서 노래해 보세요 하니까 빈체라가 아니라 오페라가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그가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다 그 높지도 않은 음이 올라가지가 않아서 부르지 못할 때 성도들이 함께 불러주잖아요. 그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그 노래가 얼마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지.
그 이후에 배재철 씨는 이제 노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세계적인 가수는 아닐지 모르나, 가수일지는 모르, 가수가 아니지만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는 잔잔한 감동이요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추수감사를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때 참으로 답답합니다. 왜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몰라서 그럴 수 있겠죠. 알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이런 엄청난 일을 내 생에서 슬픔과 비극을 경험하고서야 알아야 하나요? 우리가 일생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적이고 매일 순간순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일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감격을 통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한 텀이 지나고 한 학기가 지나고 한 전반기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 은혜를 잃어버릴까 하여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격하고 기뻐하되 너가 처음 얻었을 때의 그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가슴속에 새겨놓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건강하게 서 있는 것도,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작은 믿음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물론 지금 단순한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나 혼자는 살 수 없어요. 나 혼자가 살 수 없어요. 농경사회만 하나님의 햇빛이 필요하고, 농경사회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농경사회 못지않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추수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이 육적인 추수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까지 포함해서 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특별히 이렇게 정해놓은 절기에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 평생을 드립니다. 내 나머지 삶을 드립니다. 나의 재산도, 나의 육신도, 건강도,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고백, 이런 고백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할 때,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정말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반기 한 텀을 마치고 후반기 시작하면서 7월 첫 주에 수고하고 뿌린 것에 대한 첫 열매의 기쁨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강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그 첫 열매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늘 감사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